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환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사람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들은 칭찬 듣기를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일을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가 스스로 자랑하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자화자찬을 한다며 빈정거리기도 합니다. 칭찬이라는 것은 남이 하는 것이지 자기 입으로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이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인지 그것을 자랑하고 잘난 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의 대다수는 가난한 농부들이고 일부만 부자여서 가난한 자들 중에는 그런 잘난 척 할 사람들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부자들 가운데에 자신의 부와 명예를 통해 교회 안에서 좀 존경받기를 원했고 또 지도자로서 인정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등장하는 그림입니다. 돈이 많은 사업가가 교회에 와서 헌금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자연스럽게 교회의 안수 집사나 장로로 사람들이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해도 사람들의 마음에 교회 중직자로 세우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과 행동에 존경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이 말에 실수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선생이 되려는 사람, 즉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새신자가 와서 이런저런 말을 하면 몰라서 저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 대충 이해를 해주지만 교회의 중직자가 이상한 말, 덕이 되지 못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사람을 염두에 두고 다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자신이 좀 똑똑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느냐? 자신의 잘남으로 인해 앞에 나서고자 하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약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고 요구합니다. 소위 말로만 잘난 척하지 말고 실제 행동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동을 보여주어야 합니까? 선행입니다. 이 선행은 지혜의 온유함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남들이 모르는 지식을 소유했다고 자랑하거나 훈수를 하며 가르치고 그것으로 타인을 무시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지혜의 온유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폭력성, 즉 교만함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입니다. 정말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타인을 위해 배려하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행이고 이것이 바로 지혜의 온유함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야고보는 더 나아가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난 지혜, 즉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은 시기와 다툼을 일으킵니다. 내가 가진 지식으로 자꾸 남을 누르고 자기가 그 위에 서려고 합니다. 남을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악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다툼인데, 이 다툼이라는 말을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이기적 야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원래 이 단어는 선물 같은 것을 통해 자신의 사람들을 모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쟁의식을 통해 파벌을 만들고 자기 사람을 끌어모으는 행동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파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그런 열매와 결과들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성결함,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 없음으로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생활에서 혹은 주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꾸 다투고 있다면 왜 다투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무시했다고 내가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지 않으려고 지나치게 복수심에 불타서 혹은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억울함으로 그와 같은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행동으로 몰고 가는 생각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혜의 온유함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 아니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속히 돌이키십시오. 그냥 돌이키십시오. 다른 변명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감추지 마시고 이제는 멈추어 서서 다른 길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위로부터 난 지혜로 생각하고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하늘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지혜가 있고 총명한 사람은 사람들과 다투고 그래서 자기 원하는 사람들로 자기 주변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같은 선행을 베푸는 자들입니다. 오늘 그러한 삶이 내 안에서 흘러나와서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에 또 한날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 묵상한 이 말씀 그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지만은 그는 알고 보면 시기와 또 다툼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위로부터 난 지혜, 또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행을 베풀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있을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세상에서 난 지혜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중에 행동하게 하여 주셔서 위로부터 난 지혜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옵시고 늘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기쁨을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모든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